지난주 목요일 저녁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앞에 한 카페에 들렸습니다. 그 카페에 들렸더니요, 한 꾸부정한 할머니께서 이제 앉으셔가지고 커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랑 대화를 한참 했는데요, 그분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연세를 물으니 82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고우세요. 그런데 혼자 오셔서 그렇게 커피를 드시면서 자꾸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보통 카페에 오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좀 나이가 있는데 괜찮잖아요. 마음대로 제가 와서 지금 제가 차도 마시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저는 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참 이렇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걸 불편하시면서도 그 차를 계속 이렇게 드십니다. 이제 좀 귀가 좀 멀으셔가지고 잘 듣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또박또박이 한 건 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또 못 듣는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하니까 다 알아들으시고요. 일제강점기 때 중학교까지 나오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배우신 분이죠, 사실. 그리고 일어를 잘한답니다. 지금도 일어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에요. 듣고 보니까요. 교회에 다니시냐고 했더니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 안 다니신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계속 그 할머님의 마음속에는 이 나이 든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게 참 이게 젊은 사람한테 피해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 카페 사장에게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 사장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인 김현령 목사님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 앞에서 카페 하고 있습니다.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가끔씩 오신대요. 꼭 혼자서 오셔서 항상 그 모습으로 꾸부정 하시는데 그 차를 마신대요. 마시면서 또 가시곤 이렇게 하는데 참 총명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좀 한쪽 마음에 좀 슬펐습니다. 좀 슬펐어요.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통 이제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카페에 와서 잘 드시질 않아요. 사실 그 할머니가 그런 카페에 와서 차를 마시는 게 흔한 모습은 아니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젊은이가 섞여서 영화 보는 예가 흔치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젊은이들과 잘 섞이거든요. 그냥 피자 이렇게 먹고 있으면 교회에서 딱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할머니 보면서 좀 계산하면서 해야 될 텐데, 눈치 보면서 해야 될 텐데 너무 눈치 없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연세가 드셨더라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우리가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더만은 청춘이잖아요. 청춘인데 물론 그런 분들이 그런 카페에 앉아서 또 영화관에 가서 즐기는 그러한 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젊은이들의 눈길 또 그런 문화 분위기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은연 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폐해가 된다 하는 의식들이 또 그런 문화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왔다 갑니다.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다 왔다 갑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표현한 대로 풀의 꽃 같은 인생이고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왔다 갑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에 그 복잡하게 이것저것 그렇게 따지고 눈치 보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짧게 지나가는 인생이지만은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짧은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은 영혼에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이 영혼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지만은 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다, 생각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길이지만은 영혼에 잇대어 있는 그 중요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몇 가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왔다 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죠. 구중궁궐의 제왕이나 첩첩상중의 촌로나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쉽게 착각을 해버려요. 나그네 인생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치 하루살이가 친구랑 저녁에 헤어지면서 친구야 안녕 내일 봐, 이것과 같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인생 한정적이고 짧습니다. 왔다 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이 땅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왔다 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나이 20이든 80이든 우리 인생은 각자의 시간이 되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돌아갈 텐데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이런 비유가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계산을 합니다. 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을 때 그 농부들 시켜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와서 계산한다 하는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꼭 계산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는지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살 수 없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 하는 것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밤에 탈출하게 되죠. 그때 그들은 서서 식사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쓴나물과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식사를 했어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의 말씀하세요. 혼인잔치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도둑처럼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방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그 헬라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짧지만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은 근신하여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면서 그 일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루실,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게 또 믿음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건 두려워 떨면서 움츠려서 살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근신하면서, 정말 절제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지내라는 거죠.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때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 심각하게 살아야 되는가? 인상 쓰면서, 고뇌하면서,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늘 준비하면서 깨어서 살지만은 우리는 또 이웃과 함께 합니다. 우리만 딱 닫아놓고 우리만 딱 절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대표적으로 놀자는 뜻은 아니지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교류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참 멋져요. 그 다니엘서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새로워요.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닮고 싶은 사람. 이 사람 보면 그 높은 관직, 국무총리까지 가잖아요. 그렇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초야에 묻혀요. 잊혀져 가요. 그래도 열등감이 젖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참 중심이 탁 서 있는 그 모습 멋집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에 관한, 하나님께 관한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딱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것만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핍박받더라도, 고문당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만큼 지켜야 돼요. 다른 것은 그 썩어져 가는 바벨론 제국에, 이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거기서는 또 자기 일에 성실껏 일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일을 내려놓고 최선과 성실을 다해요. 그러나 이 신앙의 문제 걸리면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자기 그 신앙을 지켜요.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키되 이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썩어진 부분 있더라도 거기 가서 그 썩어진 부분을 우리가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항상 인상 쓰고 거룩하게 산다,
또 근신하면서 허리를 동이면서 한다 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좀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유머도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어요. 보면은 그 청년 때 찍은 사진들 보니까 철학자 같더라고요. 얼굴이 얼마나 심각한지. 네. 이번에 우리 홈커밍 데이였습니다. 25년 만에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지금 목사님들이죠. 와서 홈커밍 데이였어요. 그런데 제 이름표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 학교 사진 수첩이 있어요. 거기에 실린 걸 그대로 복사해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 얼굴인지. 제가 지금 제 책갈피에 꽂아놨습니다. 진짜 이상했습니다. 이랬는데 좀 유머를 좀 일부라도 배워야 됩니다. 좀.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가볍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중심은 항상 서 있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열면 소통이 되잖아요. 다가오기가 쉽잖아요. 사람들도. 이번 이제 실버 나들이를 목요일에 갑니다. 가는데 제가 정보를 하나 들었어요. 뭐 유람선도 타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에 뭐 또 노래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래를 부를 것 같은데 거기 한 도우미가 어젠가 제게 물었어요. 그때 그 유행가 불러도 되냐고. 당연히 불러도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 야한 것은 좀 분별해서 안 불렀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뭐 가요도 부르고 뭐 동요도 부르고 가곡도 부르는데 딱 자기 차례가 됐어요. 천부여지여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또 세상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습니다. 다른 가요를 부르는데 자기는 인내하신 무쇠주여 이거 부르면 판 깨는 거죠. 좀 맞춰주면 안 됩니까? 너무 야한 건 우리가 분별해서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요. 우리 가곡들 보면은 사실 옛날 그 분위기 속에서 가요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민요도 그런 거고요. 또 우리 찬송가 보면은 옛날에 독일, 영국, 미국에 그러한 포프성이 많아요. 거기에 가사 붙인 거예요. 가사 붙인 거예요. 물론 이제 찬양으로 작곡한 것이 많지만 그 당시에 세속 가락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왜냐? 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안에는 복음을 넣는 거예요. 문화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근신하고 절제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사욕을 본받는다는 것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서 사는 걸 말합니다. 어떤 광고 카피 보니까 뭐 본능에 충실하라, 젊은이여 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멋진 말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본능이 왜곡됐습니다.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한다는 건 그 자유함이 아니에요. 사실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해라 하는 말씀으로 그런 말로 이해를 한다면 또 다른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본능 자체는 왜곡되어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본능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능대로 하면 질서 다 파괴됩니다. 다른 사람 얼마나 상처 주겠어요. 자기는 다 본능대로 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의 사욕을 좇지 말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욕심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은근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자기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기적이 됩니다. 다 그래요. 자녀를 향한 마음도 어느새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서 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 지금 유병헌 씨 많이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인지. 한편으로 굉장히 불쌍해요. 불쌍한 영혼이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도망자 신세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그 아들도 현상금 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추락하게 됐어요? 근본으로 따져가 보면 욕심이에요. 사욕입니다. 사욕. 그 10만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눈멀게 하고 그들을 착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다 이것을 착취해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욕심입니다. 하늘나라 뭐 천국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그 강연한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봤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이에요. 욕심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자기만 죽습니까? 다른 사람도 죽여요. 애매한 죄 없는 영혼들까지 다 죽이는 결과를 빚고 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사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욕을 여러분도 모르게 드러나는 자꾸 내 삶을 잡으려 하는 욕심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야 돼요. 날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날마다 그 욕심을,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되죠. 여러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은근히 자기 중심이 되고요. 좀 여러분 피곤하고 그럴 때 더 그래요. 짜증내 자기 중심이 됩니다. 병을 얻으면 더 그래요. 몸이 괴로우니까 자기 중심적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자기 중심이 된다. 나의 욕심을 취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섰다. 빨리 발견하고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은 영원에 잇대어 있는 이 유미한 삶 속에 살 때 꼭 이 점 유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욕을 본받아 사는 삶은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썩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순수하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썩을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것을 늘 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랄프 에머슨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정신의 척도는 어디서나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경향성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분위기가 좋거나 안 좋거나 부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서 그 좋은 것을 찾으려 해요. 좋은 거.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어떤 의미를 찾으려 해요. 이런 사람 보면 건강한 정신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확장한다면 건강한 영성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길 역사를 바라보는 경향성을 가져야 돼요. 좀 내가 잘됐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또 잘못됐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 됐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나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 바로 화를 낸다.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게 빨리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해서 그게 잘못됐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고 깨어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은 15절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할 때 되라 하는 그 동사가 우리말로 좀 느끼기에는 내가 막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가구 수동태예요. 명령형인데 수동태. 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내가 막 노력해서 애써서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어요. 거룩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룩한 또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수양과 노력으로 닦아서 거룩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거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리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그래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고 빛이라. 이미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라. 그러니 너희들이 빛인 줄 알고 그것이 너희의 지금 정체성이니 그 빛으로 살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미 빛이야. 그 빛으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닦아서 수양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거룩함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에요. 항상 거룩하신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가 설 때, 거룩하신 말씀 앞에 늘 서 있을 때 우리는 빛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면, 그 빛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가 닳도록 제가 강조하는 말씀 묵상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보고 또 보고 해도 새로워요. 그 말씀이 얼마나 새로운지요. 같이 또 그 말씀 나눠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지요. 똑같은 본문으로 또 다른 모임에서 나눠보십시오. 또 풍성해요. 저희들이 지금 구역장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막 시간 가는지 몰라요. 말씀이 막 은혜가 되면서 좀 이 말씀을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는데 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와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요즘 총리 인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다니엘 총리 한 사람 아닙니까? 좀 다니엘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나와요. 또 보고 또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새로운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 나 자신을 비우고 나의 정욕과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자는 거룩한 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리고 그 거룩한 자의 삶을 나타내 보이게 돼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이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을, 의로움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천하를 다 주고라도 그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또 천국 복음을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베드로도 시몬이고 또 다른 시몬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술사예요. 마술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또 자칭 자기가 큰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앞에 가면 굽실거리고 신적인 존재로 떠받던 사람이에요. 이 시몬. 그런데 빌립이 와서 막 이적을 행하니까 자기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 변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도들도 역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기뻐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베드로한테 가서 제가 돈이 많은데 그것 좀 살 수 없냐, 그 능력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때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이 시몬이 벌벌 떨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돈 주고 돈 많다고 하나님 구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의로운 행위로 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거룩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이때에 있는 유미한 이 인생길에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 제 표현으로 해본다면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뜨겁게, 전심으로. 어떨 때는 좀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어떨 때 기분 나쁘면 그냥 하고, 이게 아니고 전심으로.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금방 갑니다. 훅 갑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좀 가까운 사람부터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기적이 됩니다. 더 그래요. 더 그럽니다. 자기 중심돼요. 편하면 편할수록 더 그래요. 더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더 이기적이 될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경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늘 깨어서
정말 사랑하고 자그마한 부분에서 더 희생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실버 나들이를 가죠. 이 실버라는 말은 영어죠. 실버, 은이란 뜻입니다. 은. 다 아시겠지만 은인데 왜 은이냐? 이 어르신들은 은이라고 부르느냐? 좀 금이라고 해야 될 텐데. 백발이니까 아마 그렇게 실버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버,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그게 2등 인생이 아닙니다. 금 다음에 있는 2등 인생이 아니에요. 아까 그 할머니의 모습, 저는 정말 너무 곱더라고요. 그 구부정한 할머니가 딱 탁자에 앉아서 혼자서 차를 마시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할머니 보면 이런데 저 할머니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훅 갑니다. 그 인생도 20대, 80대 같이 가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뭐 그런 젊은이들이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말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귀한 분들입니다. 금과 같이, 아니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인생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늘 나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서로 뜨겁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